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2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6장,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16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176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한 월요일 이렇게 첫 시간 기도의 자리로 또한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그저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이요 또한 하루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매순간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뜻에 순종하도록 힘쓰는 주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행실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한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은혜를 끼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은혜와 도우심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많은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비유장이라고도 그렇게 이제 말을 하죠. 오늘 읽은 본문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천국을 알려주는, 이게 예수님이 천국을 가르쳐주는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47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가령 씨 뿌리는 비유나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또 밭에 감춰진 보화 비유는 이 농사일에 익숙했던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이야기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알기 위해서 뭐 어떤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 늘 보던 것들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다의 그물을 치는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데요, 조금만 옆으로 눈을 돌리면 어부들이 그물을 치고 그 그물을 걷어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일상생활에 생생한 예를 가지고 심오한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한 선생님이었는가, 이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습니다. 이 그물 속에는 수많은 물고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어부는 가득 찬 그물을 밖으로 끌어내서는 그 그물 안에 있는 좋은 물고기와 그렇지 못한 물고기를 따로 놓습니다. 갈라놓는 거예요. 48절 말씀을 보세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러한 일들은 어부들이 항상 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물을 치고 그물에 이제 물고기가 가득 잡히면 그걸 끌고 육지로 끌고 와서 그물을 풀어서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을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을 갈라내는 것, 이건 어부들이 늘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9절과 50절 말씀을 보세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어부가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어내어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갈라내듯이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그물에 들어간 물고기는 이 세상의 여러 민족을 뜻하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면 각종 물고기가 그물에 이제 들어간다. 각종 물고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각종 물고기는 여러 민족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각종 물고기로도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그 단어가 민족이라는 뜻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민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그물이 천국을 뜻하기 때문에 그물에 들어온 각종 물고기는 천국에 들어온 여러 민족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천국을 찾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 중에 천국에 합당한 의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악인들도 그 속에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천국이라는 그물 안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겉으로 볼 때는 의인과 구별이 안 됩니다. 그물 안에 좋은 물고기와 그렇지 않은 물고기가 섞여 있는 것과 같아요. 이 그물을 보면 그 안에 물고기들이 다 섞여 있어서 그냥 그물 안에 물고기들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안에 어떤 물고기가 있는지는 분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둘이 이 좋은 물고기와 그렇지 못한 물고기가 갈라질 때가 있죠. 그물을 육지에 끌고 올라와 가지고 그물을 풀어서 이제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물고기와 그렇지 않은 물고기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세상 마지막 날에 주의 천사들이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인 가운데 악인을 갈라낸다. 그래서 이 의인 가운데는 악인들이 의인 척하면서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데 세상 마지막 날에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이 비유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가라지 비유와 그 뜻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밤에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린 그곳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지요. 시간이 흘러보니까 곡식 옆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종들이 가라지를 지금 뽑겠느냐 그렇게 묻자 예수님은 곡식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곡식은 모아서 곡간 안에 들이고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태워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라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마귀의 자녀가 은밀하게 함께하고 있으니 마지막 날까지 참 성도는 마지막 날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인내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택한 참 백성, 하나님의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마귀가 뿌려놓은 마귀의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도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하지만 세상 마지막이 될 때는 이 둘이 완전히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우리 성도는 인내를 가지고 이런 어려움과 여러 핍박이 올 때 인내를 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견딜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가라지 비유의 내용이었죠. 지금 보는 그물 비유도 비슷한 뜻입니다. 같은 그물 안에 물고기라도 이 좋은 물고기와 그렇지 않은 물고기가 함께 있고 비록 지금은 함께 그 그물 안에 들어있지만 그물을 땅으로 끌어냈을 때 결국은 이 둘이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인 가운데 의인인 척하는 악한 사람들, 악인들이 지금은 함께 하고 있지만 성도 사이에 그렇게 악인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지만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는 그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나서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긴과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경건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지만 마귀의 자녀고 마귀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록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였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포함되어져 있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구별이 안 되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백성이라 이렇게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진정한 정체는 마귀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곡식 곁에서 자란 가라지였고 그물 속에 함께 있는 못된 물고기였던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를 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 비유는 경고의 비유라 할 수가 있는데, 그저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성도인 것은 아닐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누가 봐도 영락없는 성도, 그것도 아주 열심을 가진 성도, 그렇게 겉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곡식 곁에서 함께 자랐다고 해도 가라지는 곡식이 될 수 없어요. 가라지는 가라지일 뿐이죠. 아무리 같은 그물 안에 있다 하더라도 나쁜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곡식이 되어야 하고 또한 좋은 물고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마지막 날에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곡식 혹은 좋은 물고기인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서 그 말씀의 역사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참 알곡이고 좋은 물고기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또 땅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산 것처럼 천국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다 내놓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천국에 합당한 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천국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놓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 정말 그 삶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알아서 이 세상에 있는 내가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천국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곡식보다는 가라지에 가깝고 좋은 물고기보다는 나쁜 물고기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항상 열매를 맺는 좋은 땅과 같은가? 나는 이 세상의 좋은 것보다 천국을 더 귀하게 여기고 또한 사랑하는가? 혹 나는 겉으로만 좋은 성도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저 입으로만 성도인 척하는 사람이 내가 아닌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그물, 천국이라는 이 그물 안에 각종 물고기, 각종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들이 정말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사람의 눈에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정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의 역사로 늘 변화되고 천국이 얼마나 귀한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합당한 백성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담은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물 안에 담긴 모든 물고기가 합당한 물고기가 아닙니다. 육지에 끌고 와서 그물을 풀어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놓고 나쁜 물고기는 갈라서 버려지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겉모습으로는, 사람의 눈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또한 성도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가 정말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엄중한 사실 앞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서 그 말씀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세상의 좋은 것보다 천국을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일들을 우리가 늘 점검하며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눈앞에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이 엄연한 사실 앞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여러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고 회복 가운데 있는 또한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사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함께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또한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을 또한 갖고 있고 또한 잠을 잘못 이루며 식사를 잘하지 못하며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늘의 참된 평안으로 그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사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또한 확신과 기쁨 가운데 그 마음이 심령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신다고 말씀하시오니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받으며 또한 자랑하는 저희들,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병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는 복된 기도의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